아멘. 감사합니다. 하근복음 2과 여호와의 힘을 입은 스가랴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이거죠.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죠. 결론이 난 거죠. 여호와의 힘을 입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힘을 입은 타영아 부모가 되신다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나겠죠. 여호와의 힘을 입은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 이것 때문이겠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고 2장 1절 2절 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 쭉 12절에 11절 12절 가면서 전혀 이들이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다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 어찌된 일이냐고.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생에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막 당황하고 막 어찌된 일이지 이게 어찌된 판인지 내가 변화되고 내게 삶의 힘이 임하고 내게 삶의 능력이 임하게 이기게 만들고 이런 당황하는 일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오순절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은 다 갖춘 것 같아도 성령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학문도 있고 다 있는데 성령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학문이나 이런 걸로 키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전혀 받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이 세계가 여호와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이제 기독교회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개인에게 그래도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가 참 이게 신앙생활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틀림없이 성령 능력이 역사하실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기독교 역사가 딱 그거거든요. 기독교가 뭔가 역사를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그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문이 일어나고 많은 뛰어난 조직과 프로그램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없거든요. 그것은 이미 큰 역사 일어난 다음에 후속타로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이미 성령의 능력은 사그라진 뒤인 경우가 역사 연구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만 회개가 있고 거기만 새 삶이 새 생명이 있고 거기만 구원받음이 있고 거기만 진리가 계시되어지고 성령이 하시는 고유한 사역인데 이걸 제끼고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어떤 학문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완전히. 우리가 만약에 누가 이게 순수하지 못하면 사람이 달리 그래서 사람 다 비슷한데 성령 역사가 없어서 그렇겠죠. 누가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괜히 두려워하면 성령 역사가 없어서 그렇겠죠. 두려워해야 될 주님에 대하여 떨지 못하고 사람이 괜히 시금방정 성령 역사를 몰라서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 안 보여 성령 역사 없어 그렇겠죠. 말씀이 막 마음에 은혜 와닿고 힘이 돼 성령 역사 하시 그렇겠죠. 이 결론이 난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입은 스가랴라면 여호와의 성령을 여호와의 권능을 입은 제 자신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의 권능을 입은 타영아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 시대에 여호와의 권능을 입었으니까 스가랴가 그 시대 주의 종이었죠. 스가랴가 뭘 다른 조건이 있어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차이점이 여호와의 힘을 받은 스가랴였기 때문에 그 시대 주의 종이죠. 이 시대 주의 종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힘을 아는 사람이 이겠죠. 이 시대 우리가 차별화된 태영아 렘넌트 육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서 받을까요? 여호와의 힘이겠죠. 결론이 나버린 게, 기독교는 사실 결론이 났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결론 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의 결론, 그건 좀 막연하죠. 근데 뭐지? 성경 66권에 나는 한 사람이지만 사지 백체 오장 육부가 있듯이 예수가 누구신가? 성경 66권에 성경 66권이 한 몸으로 말하면 예수 한 분의 형상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분의 오른팔, 그분의 왼팔, 그분의 머리, 그분의 발, 모든 게 성경 66권을 보다 보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충만을 입어야 되고, 만사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힘을 받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 어차피 이건 아니다. 근본부터가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태영아 부모가 육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단순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보이면 그거는 예수 없이도 체계를 잡는 학문이겠죠. 여러 가지 학문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인간의 노력이겠죠.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성령이 안 계세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성령 역사가 없으세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믿음의 확신을 못 가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스가랴 같은 주의 종이 나오면 평범한 사람인데 천재를 이기잖아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잽이거든요. 비교 상대가 안 되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고 말씀이 베일을 긋듯이 그거구나 깨달아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여호와의 힘을 입은 스가랴. 여기는 우리 모두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따라가서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밖에 없거든요. 기독교는 그 외 수단을 쓰지 않는 게 기독교거든요. 쓰면 쓸수록 이건 굉장한데 퇴보됐거든요. 굉장한데, 보기는 굉장한데 다 아무도 못 살리는 거다 이거. 우리끼리만 이게 대단한 거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에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너무 뚜렷한 은혜를 주십니다. 밤낮 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틀림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안 받고 만약에 다른 염려를 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불신앙입니다. 굉장히 뭐가 순서가 꼬인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 이것이 다다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염려를 하거나 다른 걸 추구한다면 완전히 이건 문화화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이미 그렇게 되어버리고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히스토리 세계사 역사, 과거를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과를 통해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성령 충만함이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방법을, 이 방향을 찾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후대 회복의 필연적 이유 중에 세계복음과 같이 창조란 말을 적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27, 28절을 한번 본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영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치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제목대로. 후대가 뭐냐? 후대를 축복한다. 후대를 위하여 뭔가 투자한다. 후대 회복을 위하여 뭔가가 헌신되어진다는 것은 가치 부과를 넘어서 가치 창조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살린다. 이것은 가치 부과 정도가 아니고 가치 부과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가치 창조의 사역이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툭툭 일어나겠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못했던 렘넌트들이 나와야 그게 창조지, 그게 렘넌트지. 일반 기업체에서 경제용어로 쓰는 가치 부과와 그리고 가치 창조. 가치 부가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가치 창조 인생으로 살 거냐,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가치 부가로 세계복음 할 거냐, 가치 창조로 세계복음 할 거냐. 기업체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게 기업들의 그 경쟁이죠. 그 기술이고 막 이런 경영이고. 저는 경기 잘 모릅니다만 일반 상식으로. 그러니까 가치 부과로 이익을 낼 수가 있지만 가치 창조를 못 이기죠. 가치 부과로서 많은 이익을 내고 경영의 수익을 내면서 회사를 꾸려가지만 그러나 늘 이게 실패할 수 있고 아니면 힘겹게 싸워야 되죠.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로얄티를, 특허권을 기술을 가진 자에게 늘 제공을 하고 남는 찌꺼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고달프죠. 힘겹게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가치 창조를 선점한 사람은 여유가 있죠. 굉장히 이렇게 힘 안 들이고 힘 안 들인다는 말은 그렇죠. 왜냐, 보이지 않는 기초 연구실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유 있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죠. 그 차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을 요즘 많이 좀 바뀌어 가겠습니다만 그 첨단 제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한국에서 최종 생산이 되지만 그러나 기초 단계, 중간 단계까지 기술이 그 특허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걸 사와서 쓰기 때문에 최종 제품이 한국에서 나오지만 팔고 나서의 많은 부분은 거기다 지불해야 돼요. 특허권에 지불을 하고 남는 부분을 이렇게 이익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늘 힘들었겠죠. 늘. 그러니까 힘써 장사해가지고 남 배불리는 거. 일본이나 미국의 특허권에 배불리는. 왜냐면 기초 기술을, 선점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애플과 삼성이 이제 특허권 가지고 붙었는데, 그게 전쟁이죠. 완전히 전쟁이죠. 우리가 경제로 얘기한다면. 아마 제가 잘 모르는데 애플에서는 삼성이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던가 봐요. 왜 우리 모양 따라하냐. 그럼 모양 바꿔서 만들면 되죠. 근데 삼성이 좀 이따가 또 맞고서를 했죠. 그것은, 보니까, 이게, 상품 특허권, 기술 특허권, 오히려 더 중요한 특허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서로 그냥 이렇게 우야무야 서로 합의를 볼 것 같죠. 둘이 싸워가지고는 서로 득되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특허권을 소송을 걸어서 이기게 되면 스마트폰을 팔 때마다 삼성의 기술 특허권을 계속 내놔야 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결국은 누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선점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싸움이겠죠.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이론을 가진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오늘 읽은 1장,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다. 완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아무도 이분을 이길 수 없어요. 이분은 완벽한 권능과 기술을 선점하고 있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무도 이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요. 놀라우신 분이죠. 이건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분과 친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분하고 가까이 하면 이기는 겁니다. 절대 창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같이 부과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쪼물쪼물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뭐 서로 간에 이런 게, 그건 진정한 면의 창조가 아니고 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창조하신 인간이 바로 이분의 작품이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을 그냥 중성으로 남일, 여일 이런 게 아니고, 중성이 아니고 아주 규정을 정확하게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둘로 쪼개서 하나는 남성으로 하나는 여성으로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해서 정체성을 딱 줘서 이 둘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사랑하고 복종하도록 연합시켜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기능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복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이 하나님의 특허권입니다. 아무도 이것은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도공은 헐거로, 소위 말해 이제 이게 관념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단지 헐걸 빚어서 도자기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혼을 부르는다 그럽니다. 혼을. 아마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작업이겠죠. 혼을 다하여 혼을 불어넣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혼이 깃들어져 있는 그 혼이 보인다 하면은 남겨두고, 안 그러면 다 무참히 다 깨버린다. 좀 수준 있는 작가들은, 프로급들은 이제 자기 혼을 부르는다 했네. 헐거로 도자기를 빚어서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올해 메모해 보니까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뉴욕 경매장에서 한국의 그 백자가, 조선시대 백자가 740만 불에 경매가 된 사건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일이 있더라고. 740만 불을 얼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이소. 꽤 돼요. 많죠. 엄청나죠. 그 이제 사람이 헐게다가 자기 혼을 불어넣었다 해서 도자기 값이 그렇게 나갑니다. 사람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헐게다 혼을 불어넣어서 값비싼 수십억짜리 도자기가 나왔다면, 하나님의 헐게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인간의 가치가요. 모르겠죠, 우리는. 다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느낄 뿐이죠. 와, 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문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가치를 보여주는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가 그런 학문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학문을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 학문으로 알아지겠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만, 그 부분만 알아지는 겁니다. 그 분량만큼만. 그것을 어떤 체계적인 학문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굉장히 똑똑하고 뭐 체계를 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초대교회는 체계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예수 복음과 오순절 성령,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옹기장이 하나님, 도공이신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빚었대요. 2번,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저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창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위대한 가치를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치라고 해도 내가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나한테 내 실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으면, 고상하고 아무리 뛰어난 돌을 닦고 무슨 굉장한 형이사학적인 걸 연구하고 책을 쓰는데 그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별로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주실 때, 놀라운 정보를 주실 때 하나님 수준의 막 놀랍고 위대한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또 좀 문제가 있는데, 위대하지만 놀라우시지만 나에게, 인간에게 손에 쥐어지는 진리를 주십니다.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어떤 뜻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상하고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냥 연구로서 끝나는 거, 그런 거는 백날 해봤자 별로 쓸모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잡히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허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가치가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형상이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존재의 나에게 지어준 가치 축복이 뭐냐? 가치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요. 그게 후대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도의 그런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내 실생활에 실사구시라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응답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게, 어떤 역사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하니까 막 이렇게 학문적인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상이 뭐냐,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뭐냐, 모든 종교의 화두가 그겁니다. 나는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이게 모든 종교의 화두입니다. 그걸 알려고 돌을 닦고 막 이렇게 수양을 하고 막 별걸 다 합니다. 다 명상을 하고.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나에게 성령으로 임했을 때 보여주시는 것만큼은 알게 될 뿐이지, 인간은 연구해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구레들 앉아 내가 누구냐 백날을 돌 닦아봤자 소용없어요. 집에 가서 애 낳고 애나 잘 키우시오 그 말이에요. 집에가 애 낳아서 애를 잘 키우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는 걸 주신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형상이 누구냐, 그런 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요. 하나님은 너무나 손에 딱 잡히는 거, 인간에게 딱 지어주신 이게 뭐냐 하면 자식을 낳아서 상력 번성케 하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이 언약을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와 있잖아요. 너무 우리 가까이 와 있잖아요. 가까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 고상한 거 하면 굉장한 줄 알아. 우리는요, 굉장히 위대한 어떤 학문체가 나오면 굉장한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 머리에 스스로 쏙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부분만큼만 알려지는 겁니다. 계시, 보여지는 것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 외에 연구회가 아무리 조직적으로 책을 내놔봤자 그 허상입니다. 그거 능력 없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요. 역사 이래로 종교화되고 기독교 중세 종교화되고 막 조직 신학이 쫙 나오고부터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성령 충만 받아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었지.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형상을 우리에게 규정해 줄 때 고상한 학문이 아닙니다. 굉장한 어떤 체계를 잡고 책을 써내라는 게 아니고 애 낳아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전유물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오늘 말대로 특허난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벌써 선점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탁월하게 뛰어나게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만큼은 절대로 누구도 이 비밀을 따라올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이미 딱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그걸
그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이 후대가 너무 쉽게 손에 와닿게 가깝게 지어준 이 후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후대가 나오길 바랍니다. 후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전혀 상상 못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비전이 정말 시대마다 렘넌트 비전, 이건 상상 못하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 인간은 이 후대 가치부터, 후대 이 축복부터 회복해야 된다. 후대 회복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치 창조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뭐 세계 복음을 하니까 좀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우리 좀 궁극적인 목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하면 너와 내 집 가까이에서부터 우리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대로 후대 회복부터 후대 축복부터 받도록 이 사역이 이 시설이 이 투자가 이 사역자가 이 비전이 분명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돼. 기독교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왜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건데. 후대를 축복으로 받았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수, 뭐 부드럽게 말해서 실수이죠.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앙자들, 세상 종교는 이게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건 어차피 뿌리가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조차 이것을 놓치고 실수한다 이겁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이 거의 황무지와 같이 예레미야가 4장 3절 4절이 생각이 날 정도로 황무지와 같이 건드리지를 못했다. 뭐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자라온 배경이나 공부를 하거나 신학을 하거나 이렇게 목회할 때 적어도 제 과거를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딱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그런 건드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평가가,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정리가 나와야 되고 혁명적인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안에 후대 회복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다른 거 막 무조건 큰 거 이게 아니고요. 생육하라는 겁니다. 생육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큰 것만 이렇게, 그건 우리가 가야 될 지상 과제로서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이, 목표점이 찍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막연하게 그냥 미래를 향해 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허황되는 어떤 학문적인 걸 막 연구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집에서, 오늘 삶에서, 오늘 결혼해가 부부가 가장 가까이 손에 잡히는 정확한 실제적인 응답이 뭐냐 하면 후대 생육하라는 겁니다. 그 응답을,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한국에서 기독교가 후대 축복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RUTC 시대 렘넌트 비전, 렘넌트 7명을 모델로 하는 이런 운동은 역사에서 특별하게 평가되어야 되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후대를 위해서 적어도 뭘 했는가, 후대 회복을 위해서 적어도 무엇을 투자했는가, 이런 것이 놀랍게 새롭게 평가가 되어져야 되겠죠. 앞으로 이 실제가 육아 현장인데, 육아 현장에서 엄마들은 이제 1대1로 만나거나 또 사회적으로 이제 어머니들의 이런 하소연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하는 엄마들. 이게 엄마한테만 과도하게 한국 풍토가 더더욱이 그렇고 짐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 같고, 이 어머니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엄마를 어떻게 돕는 사역이 뭘까? 참 고민하게 만들고요. 이 엄마 입장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애를 두고 일 나가는 엄마들은 그날 또 그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 편하진 않거든요. 편해서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고, 또 그래서 막연한 죄책감을 벗어보려고 또 이제 집에서 애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하는데, 뭐 어떻게 육아 지식이 있나, 육아에 대한 뭐가 있나, 그냥 어떤 엄마들은 아주 이래 막 애 하나만 보고 막 사는 게 막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 그러더라고. 또 맨날 그냥 똥기지 갈아주고 그냥 업고 댕기고 막 먹여주고, 도대체 이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지고 막 멍해 사람이 막 내가 뭐 이걸라고 내 인생인가 싶고 그냥 막 이게 육아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해보려고 해도 막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 나가고 애를 맡겨두고 다니는 엄마들이 마음이 늘 괴롭고, 이게 엄마들의 짐이 이렇게 과도한 것 같아. 이래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한국 육아 풍토에서는 엄마들이 그렇게 슈퍼맘 신드롬이라고 그런 눌리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더 이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는 것, 또 하자니 막연하고 막 이런 데 대한 눌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타가시설이나 또 육아교실이나 부모 교육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필요하다라고 갈수록 느껴져요. 이걸 도와줘야 되고, 또 아빠들 교육이 참 필요하고, 아빠들을 지속적으로 도와가지고 피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라면, 경제 문제 이런 것들라면 같이 어떻게 더 좋게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진정한 가치 창조 두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는 후대 축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죄인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 아래 들어가 있죠. 가장 추악한 피조물이 됐죠. 분리수거, 지옥의 처리 품목이 됐어요. 분리수거해서 따로 떼내가 지옥으로 처리해 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게요. 안 그러면 복음의 그 위대함도 반감될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도. 나 같은 존재가 어느 정도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했고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내가 성령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올라가요. 이건 전적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지금? 잘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단지 힘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계시해줘, 알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이 죄인을 단지 이런 인간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돼요. 우리 신자의 신분 권세 쭉 나오는데 단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듭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 나라 못 보면 뭐 안 되나요? 뭐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안 되나요? 뭐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 보면 안 되나요?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안 가면 미래의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추악하고 타락하고 버러지 같은 건가를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 보지 뭐. 어떤 노인네가 내가 전도하니 그러더라고요. 지옥, 나 뭐 지옥 갈래 그냥 뭐 이러더라고요. 지옥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저도 그럴 뻔 했죠. 누구는 뭐 다릅니까? 진리를 코숨치고
저도 그럴 뻔했죠.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임했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 겁니다. 깨달은 것도 아니지. 그냥 믿어지다 보니까, 이제 믿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건데,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저 그냥 참 엎드려 감사하고, 그냥 또 엎드려 감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며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완전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죄인이,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새 피조물 되었어요. 새 생명, 새 피조물 되었으면 이기는 필시 새 삶이 나타납니다. 새 삶이 나타나요. 가치 창조입니다, 이게. 전혀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창조됐습니다. 이 처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내가 꺾은 게 아니요, 허감을 꺾거나 악한 습관을 꺾거나 아니고 가치 창조가 돼, 새 삶이 창조가 되어요. 이게 말씀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전혀 상상 못한 새 삶이 창조되어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 정인, 예수의 정인이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냐. 부가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좀 적당히 이렇게 떠도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생명, 새 삶이 나타나 버리니까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영 못해. 제사장, 유대교 못 이겨 절대로 이 초대교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이 창조해놨어요. 완전히 전혀 상상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역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새 생명, 새 삶을 받았잖아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면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 예배가 달아오르는 거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은 잡히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죠?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건 뭐죠? 새 삶의 가치가 창조됩니다. 뭐가요? 말이 창조가 되어져요. 내가 상상 못한 말이 나와. 이제는 정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모신 자의 끝없는 자의 삶입니다. 끝없났다는 게 이게 완전히 가치 창조입니다. 사람을 나를 수선한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생명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그분이 낳으셨다니까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바람 불잖아.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예요. 거기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어지간히 소멸만 안 하면 새 삶의 새 창조가 나옵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 이 말은 그건 그냥 형이사학적 용어예요. 마음이 어떤데 같이 창조가 나옵니다. 말이 딱 나와요. 말이 틀려져요. 말이 다른 게 나와요. 마음은 말로 나타나요.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마음은 표정으로 나타나요. 이런 걸로 해서 새 삶의 가치가 창조가 되잖아요. 그저 내가 이렇게 옛날 살던 거 적당히 이렇게 좀 변화되고 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상상 못한 삶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죠? 말로만요? 하나님이 나라요? 아닙니다. 실제 권능입니다. 그분은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그걸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같이 창조죠. 내 영이 말씀대로 변화되고 그 다음 마음이 변화되죠. 마음이 변화됐단 말은 말과 행동, 표정,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삶이 완전 같이 창조입니다. 이게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탁 뛰어넘는, 죄를 이기는 삶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완전 가치 창조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가 하나 창조가 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완전히. 예. 그런 식으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의 지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거나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우리는 머리로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조직으로 살려고 그러고 머리로 살려고 그러고 시스템으로 굴러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죄를 이기는 삶, 죄에 잡혀있지 않은 삶, 예수 증인이 되는 삶, 예수가 나타나는 삶, 이게 이제 창조입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가 아닙니다. 뭐 어줍잖아게 말씀 좀 들어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뭐 흑암은 떠나가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엑소시스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사시는 거고, 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흑암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꺾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것만큼 흑암은 절대로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온전히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본질이지. 어중간하게 좀 들어가 마귀 나가라, 흑암이 물러가라 그런다고 그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진짜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중간하게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새 생명, 새 삶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창조 두 번째 후대 축복, 오늘 메시지를 전체 요약을 하는 겁니다. 태영아 육아는 가치 창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 가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자녀 육아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육아라면 그걸 일단 이 엄청난 가치 창조라는 것을 알고 일단 육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육아를 두고 우리 생각을 좀 집중하는 부모로서 육아자로서 이 가치 창조를 하는 이 육아를 통해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인간으로 하여금 맡겨주신 창조 행위가 생육이거든요. 번성케 하는 건 충만이거든요. 인간의 창조 행위거든요. 이게요. 전혀 상상 못한 창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 아이가 만들어져 이게 태어나가지고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근데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일단 집중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여러 가지 안에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부모로서 이게 생각을 집중하셔야 되고, 자녀로 하여금 여기에 자녀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육아로 우리가 좀 많은 포럼과 연구,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소위 흔히 많이 알려진 유대인 육아법에 보면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게 하는 육아. 그냥 이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생각하게 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랍비 거기 규칙에 보면 랍비는 일단 머리가 똑똑해야 된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예 안 쓴답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야 된답니다.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질문을 해서 답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받고 또 질문 나오도록 계속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게 하는 육아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태영아 이 사역에 좀 더 이제 소그룹으로 구체화되어질 때 이런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게 하는 육아. 부모는 생각을 하는 거. 본부 메시지 자주 나왔어요. 지난번에 생각에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생각 집중해 보셨나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이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본질이 완벽하게 와 있거든요. 복음, 성령, 말씀,
기도 완벽히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도 그랬거니와 주위를 가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확실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 종교에서는 그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것만 해요. 그러나 그 방면에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기독교는 결론이 나 있는데,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중만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 집중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메시지가 10분 집중을 해라. 10분 생각에 집중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게 보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행동 지침을 짜보려고 몇 분 동안 무엇을 몇 분 단계별로 처음에는 읽기부터 해요. 몇 분 동안 이것을 몇 번 읽어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 분 동안에 몇 번 이것을 이제 암송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우리 부모들도 이걸 좀, 이 메시지를 10분 동안 이런 메시지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엄마, 아빠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삶에 집중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에 집중된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부모로서 이걸 좀 해야 되고, 아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성경 말씀, 암송,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 뛰어난, 우리가 딱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미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읽는 게 있죠. 읽지를 않아. 다독만 해도 능력이 나타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나 아이가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할 것도 없고 그냥 딜이 많이 읽었다. 간혹 가다가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되나 뭐 그런 거 하는데, 예, 그건 이제 이 복음과 그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게다가 그 말씀이 딱 생각으로 어느 딱 지점을 집중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요, 반드시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말씀을요. 고려하라는 겁니다. 고려하라는. 그걸 조금 한 분이 다윗이에요. 주여 지난밤 꿈속에 그 찬송가가 그게 꿈속에 뭘 봐야 됩니까? 헛것이 지나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말씀, 언약입니다. 주여 주. 근데 그게 되어지게 하는 게 집중입니다. 바로. 말씀을 집중하는 요령만 조금만 배우면 그게 이제 의식 속에 박혀 있어요. 의식 속에. 그래서 깨어날 때도 잠들 때도 혹시 또 꿈속에도 10분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집중이 딱 되어지고 나면 이게 간결해지죠. 군더더기 없어지고 두려움 없어지고 이게 간결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해봐야 되겠다. 쉽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각자가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 부모, 자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자꾸 하는 거, 그 놀라운 그 내용은 이미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어 있어요. 종교는 다른 걸로 갖고 하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책이지만 유 목사님이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런 책들이나 그런 생각 집중하는 거나 또 몰입하는 거나 각인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좀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해가 포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복음의 말씀에다 이거 조금만 이게 다 이유를 알면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 후대 회복의 사역자. 이 청년과 부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헌신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가치창조입니다.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치창조 사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으면요. 우리 삶에서 항상
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것을 24시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이 되고 안 되고라는 그 생각이 너무 집중이 안 돼 있어 그래요. 당연히 복을 누리셔야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고요. 언약을,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면 착 붙드는 방법, 요령도 서로 익히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그걸 안 하면 그냥 다 잊어먹어요. 그거 조금만 하면 돼. 며칠 모여가 요령 조금 해. 몇 분 안에 이걸 몇 번, 본문이나 제목 놓고 간단한 요약을 몇 분 안에 몇 번 읽자. 아니면 이제 암송이 되면 몇 분 안에 몇 번 암송을 반복하고 생각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을 딱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요, 조금만 나가면 나중에요, 드디어 압니다. 뭐가요? 내 삶에서 기쁨이, 호르몬이요, 행복감이 짜올라요. 진짜 그래. 그래서 삶이 드디어 변화되어 능력이 나타나요. 뭔가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 메신저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딱 그 생각을 거기다 모아줘야 돼.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집중해 생각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괜히 그 집중의 시간에 딴 거 해요. 왜 그 TV 맨날 그 다른 얘기를 잡담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진짜 중요할 때요, 딱 집중해야 되거든요. 괜히 모이가 얘기한다? 괜히 이렇게. 그건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하고, 그러나 괜히 쓰잘데없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언약에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이 차단시키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삶에요. 그럼 기도가 되나? 말씀 묵상이 되나? 아니, 안 돼요. 그러면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게 언약을 놓으면 딱 붙들어야 돼. 붙드는 방법.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했다. 집중 생각 자체가 내려놓는 거예요. 편안하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놓고 편안한 가운데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 명상법이나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똑같아, 그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말씀을 뚜렷하게. 여러분 지금 암송하는 거 있나요? 엄마 아빠가 내 육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이 언약을 놓고 내가 말씀을 집중으로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을 암송했죠? 얼마나 집중했죠? 얼마나 그 생각을 했죠? 계속 그 생각을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지 않나요? 말씀 더 체험하고 싶지 않나요? 여호와의 힘을 정말 더 알고 싶지 않나요? 그 알고 싶어야 되거든요. 알고 싶어야 되고 그 알고 싶어 하는 알게 되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그 언약을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니 생각과 상상으로 창조합니다. 생각과 상상으로 창조합니다. 인간은 생각의 범위만큼, 생각의 부피만큼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생각부터가 딱 이렇습니다. 생각이 집중이 딱 돼요. 기도를 했는데 생각이 딱 집중이 안 된다. 레이저 쏘듯이 쫙 집중이 안 나간다. 그러면 능력 없어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간단한 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해라. 그냥 그래. 이것을 이제 이 엄마 아빠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몇 분 안에 무엇을 몇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짜보려고 그래. 짜가지고 가르치려고 옆에 1대1 아니면 소그룹을 1대1한테는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예, 저는 이게 잘할 선생은 못 되지만 제가 이 주의 은혜로 제게 주신 이 복음과 후대란 언약이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몰입이라는 책을 보고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몰입이구나. 이게 그 단계에 생각을 쭉 가 있으면 메시지를 들으면 책을 읽으면 쫙 모입니다. 그쪽으로 쫙 줄을 서요, 그냥. 이게 만약에 학생이 이게 생각이 집중이 되면 언약이 집중만 되어지면 놀라운 학업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게요, 보는 게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가 나와요. 쫙 나옵니다. 근데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주 예수님, 주 예수. 여러분 하루에 주 예수를 몇 번 불러보셨어요?
집중이 될 만큼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한번. 찬송을 하나 선고해가지고 내가 이 찬송가 다 외워지고 다 그럴 때가 좀 반복하면서 집중해 불러보십시오. 집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네요. 찬송 한 번 불러가지고 1, 2, 3, 4절.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건 예배 시간에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 집중,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 언약을 하나 딱 챙기면 그 본문을 10번, 20번 계속해서 계속 암송 딱 하면 집중. 드디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단계를 안 가니까 이게 삶의 정리가 안 돼요. 자꾸 딴 걸 해요. 괜히 염려해요. 부산하고요. 근데 아이에게 이거 진짜 가르쳐주면 놀라운 거거든요. 아이에게 집중하는 방법. 처음에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가 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굴 흐는 거죠.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뭘 몇 번 하자. 이런 식으로 훈련해. 그 아이가 나중에 드디어 알거든요. 아, 이게 생각이, 그러면요, 공부에 오면 당연한 거죠. 공부 집중이 안 되겠습니까? 되죠.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생각이 창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이게 바로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크로노스인데 주어져 있는 24시간은 그 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으로 창조해야 됩니다. 시간은 창조하는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카이로스인데 그게요. 만들어야 돼. 내 시간으로. 그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내가 지금 집중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생각을. 그 시간만 창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크로노스에 전부 다 불교 신자도 그 시간은 있어. 귀신 숨기는 사람도 그 시간은 갖고 있어. 우리 똑같은 그런 시간밖에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완전 언약으로 정복하는 시간. 그걸 창조해내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생각이고 집중이고 묵상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영 엄마 아빠들로 하여금 용사님 늘 이걸 강조를 하시는데 요즘 제가 느끼기를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 지침을 짜가지고 1대1로 이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삶의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치 창조. 첫 번째는 예수 복음이고요. 놀라운 창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요, 그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키우고 암송으로 키우고 언약 집중으로 키우고 이런 걸로 이게 놀라운 창조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지금 하지는 못하면서도 진짜 부푼 가슴은 있어요. 우리는 이 66권의 말씀이 있고요,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이 이미 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언약. 예수 보고 성령 충만,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걸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어떻게 누리게 하지?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될 줄을 믿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육아가 정말 가치를 창조하는, 렘넌트를 창조하는 육아,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그런 타영아 부모의 육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새 생명, 새 삶, 새 육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